새벽을 깨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큰 복을 받기를 우리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삶, 복이 엔젤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는데 복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복의 근원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는 이 자세,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런 책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내일도 1월에 두 번째 주일 예배인데 누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누가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오늘부터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 그 그릇 준비한 것만큼 가득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또 주일이구나, 예배 드려야 되겠네, 영상 예배가 참 마음이 안 쏠려, 그리고 하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약간의 은혜는 많이 받겠지만 그러나 큰 은혜 받기는 큰 그릇 준비해야지 큰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만 가지 복을 내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모든 바탕과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자세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 때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해서 정말로 이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무 교육이 되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정부에서 돈을 다 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때 내 자세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강한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배움의 길에 많이 달려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자세가 참 중요한데 내일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오늘부터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마음의 자세,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일을 잘 준비하고 온 가족이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일도 로마서를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을 한 서너 번 더 읽어보시고 많이 읽으시면 10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내일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왜 복된 소식이라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가면서 미리 준비하면 준비한 것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태도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 적에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상대방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보낸 편지를 얼른 볼 수 있도록 그런 이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참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또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가족 앞에서 나는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라고 그 자신의 정체성이죠. 또 그리고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항존직 피택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소개죠. 어제가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아버지고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집사이고요.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죠. 그냥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목적처럼 사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멋진 표현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카톡으로 편지를 보내든지 문자를 보낸 적에 저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삶의 많은 부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깡패입니다, 나는 주폭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주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아주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입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양부모가 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웠던지. 그러시게 왜 그러면 아이를 입양했을까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나는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나는 내 친딸만 필요합니다, 다른 건 다 도구입니다 라고 그럴 적에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는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정말 큰 애 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종, 뭐 주의 종, 주님의 종,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직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걸 갖다가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 노예라고 하는 표현,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슬레이브라고 이렇게 노예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저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저는 주님 위해 평생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님 옆에 붙잡힌 바 된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인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노예는 자기 의지랑 자기 소유랑 자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노예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부자 됐나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 눈이 띄어진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 귀하고 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이제 그 A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주의 노 그렇게 써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래서 짧게 써서 주의 노라 이렇게 써요. 부인 이름은 하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부인의 이름도 써서 선교사로 나가서 성경 번역을 열심히 해요. 정말 참 성경 번역을 신구약을 다 했더라. 그쪽 언어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늘 그렇게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종 아닙니까? 주님의 노예 아닙니까? 근데 자꾸 나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건 제가 맞아요. 근데 주님의 노예 되는 것은 좀 그래요. 오늘은 내 뜻대로 이런 일을 하고 내일은 내 뜻대로 이렇게 뭐 이거 하고 그러겠습니다. 주일 좀 제 마음대로 좀 살게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잖아요. 주일날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쉬기 더 쉽죠. 근데 아닙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예배 시간이 저한테는 은혜 받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고 교회는 파워 플랜트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유소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세를 바꾸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죠.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대개 은혜를 갚겠습니다. 참 반드시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종이 되겠다고 하지는 잘 안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주님의 사랑의 노예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제 한번 진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교역자들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당신 주님의 노예라고 고백합니까? 라고 얘기할 적에 주님 사랑하고요.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면서 직접적인 얘기를 잘 못하고 간접적인 얘기로 누가 이런 얘기 하던데 그냥 같이 그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 쉽죠. 우리가 주님의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실 이 고민을 저도 제 자신에게 깊이 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할래? 주님께서 하라 그러는데도 안 할래?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장사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라 그러는데 장사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서 무익한 종이 될 경우도 꽤 많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노예로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참 쉬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참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 어디인가에 무엇인가의 종이 됩니다. 종이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권력의 시녀가 된 사람도 있고 또는 이 쾌락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다른 모든 것에 종이 된 사람, 다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종이 안 된 사람은 미신의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어렵잖아요. 사람의 눈치 봐야 되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늘 어렵고 그렇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여러분 귀신의 종이 되면 귀신의 노예가 되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손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되니까 그 날짜를 정하고 그런 게 얼마나 어려워요. 벽에 못 하나 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괜히 못 쳤다가 동티 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도 날을 손 없는 날로 잡아야 되고 길이를 잡아야 되고 길일이 언제입니까? 바람 불지 않고 햇볕 나는 날이 길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면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행복 있고 기쁨 있고 보람 있고 참 자유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구별한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노예 행복하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얻게 돼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참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면 다 질문하면 쉽지요. 자, 여러분 주님 안에 참 행복 있고요. 예수 믿으면 진짜 자유함을 얻고요. 주님 넉넉함도 주시고 보람도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라고 물으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 큰 행복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죠. 정말 예수 안에 영생 있고 예수 안에 참 기쁨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만 가지, 십만 가지,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복이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둘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 대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되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래서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예배위원으로 이렇게 나온 것 내가 나온 것 아니잖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불러주시니까 대한민국 국민 된 것입니다. 주님 불러주시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빛 가운데 자기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잘 안 불러요. 그런데 불라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러잖아요. 그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생들이 그랬다 그래. 1학년 때는 이 찬송 아주 신나게 부른다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아골골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부른데 2학년 때면 좀 그래도 좀 좋은 목회지 주세요. 3학년 때 되면 아골골짜기는 싫은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농담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이 신학교 주님께서 부르시길래 목회자로 부르가면서 주님 앞에 조건을 달았잖아요. 주님 저요 체질이 좀 약하고 그래서 저는요 아프리카 선교사란가 저 아마존에 벌레 많은데 선교사 가라 그러면 저 못 가요. 주님 저 국내에서 편안하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그죠? 주님께서 보내는 사람 곳은 가장 좋은 곳인데 근데 그 고백은 했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주님 저 2년간만 더 부목사로 인턴십하고 그다음에 좀 부르시면 어느 곳에서 부르시든지 제가 이렇게 취사 선택하지 않고 제일 먼저 부르는 곳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저를 불러주세요. 제일 먼저 초청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때는 대구에서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구 가서 대구에서 지금 평생 목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30년을 대구에 삽니다. 그러니까 일생의 가장 많은 기간을 대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쁘죠. 감사하죠. 그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아니에요. 전 저 서울 아니요. 저는요 부산 전 제주도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가장 좋은 곳이 날 불러주시니 그곳이 혹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개척 자리로 부르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개척에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개척의 길을 여시니,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내가 한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니, 때로는 다니엘 기도회로, 때로는 100일 작정 기도회로, 그래서 온 교우들이 같이 은혜 받고 또 간증하고 그렇게 달려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또 항존직을 세우기 위한 40일 특별 새벽 집회로, 또 그리고 나서는 또 특별 새벽 집회로, 또 이렇게 또 이 신년 축복 성회로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이번엔 또 3주간 대구 산업노예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집회로, 대구 산업노예와 함께한 특별 새벽 집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봐요. 처음인데 주님께서 지난 12월 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회장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총에서 공문이 왔는데 목사님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1월 달에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같이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류했으면 좋겠다라고 총에서 공문이 왔는데, 충성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특별 집회라 그래서 난 특별 집회를 특별자 붙이면 항상 새벽 집회라 특별 새벽 집회요. 그전에도 12월 달에 고민을 했어요. 12월 달 이렇게 지나면서 1월 달에 주님 앞에서 힘써 달려가야 될 텐데 어떻게 달려가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특별 새벽 집회 하지요. 그럼 초청하시겠습니까? 하지요.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뭐 5명 하지요.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 이름들을 쭉 불렀더니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래 하시죠. 처음에는 5날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목 그래서 이제 5날만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들이 우리 교회 한번 부르셔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말씀도 듣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동안 밖에서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또 다른 교회 부임하신 분들 한번 요청하면 어떨까?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그때만 많은 분들이 같이 하게 되고, 또 빈칸은 또 제가 감당하면서 나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개척을 제가 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했고, 항상 가면 먼저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참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참 귀한 게, 제일 첫 번째 그 상인동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건물을 이렇게 이 상가를 한 층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 옆에 몇몇 건물을 다니면서 봤더니만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예배당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돼요. 아직 짓지도 않은데도 벌써 손살을 치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우리가 처음 개척한 그 건물에 탁 갔더니만 밑에 크게 대저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임대합니다. 아주 굵게 크게 써갖고 보자, 2층 임대합니다. 그래서 그 2층이 뭐지? 한번 올라가 볼까? 같이 갔던 분이랑 같이 둘이서 2층에 올라가서 오천 가니까 어떤 분이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여자분이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걔 문을 열고 들어가길래 따라줬더니 누군데 따라더라고. 얘 밑에 이게 임대한다고 하는 방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그럼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둘이 같이 사방 쑥 돌아보고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 묻길래 교회 하려고 합니다. 교회 하려면 벗어났죠. 교회는 안 드립니다. 왜 교회들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대화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 새 건물인데 건물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건물 망가집니까? 뭐 십자가 탑도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건물이 망가집니다. 그 얘기 듣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그 십자가 탑 안 세우면 빌려줍니까? 몇 마디 말을 하는 가운데 그 여자분이 신뢰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저쪽에 복덕방에 내가 내놨으니까 가보십시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분이 거기에 사는 분이 아니었어요. 북구에 사는 분인데 그날따라 그 인터폰이 고장났다고 연락이 와갖고 인터폰 보러 왔다가 문을 마침 여는 시간이야. 막 1시간 전에, 한 30분 전에 와도 안 됐을 거고 1시간 뒤에 갔어도 그 사람 못 만났을 거예요. 복덕방 갔으면 틀림없이 주인이 교회는 안 온다 합니다. 그 얘기하고 그 건물 못 들어갔을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앞서가 계시더라니까요. 딱 그 시간에 그렇게 하시니 거기에 10분만 빨라도 10분만 늦어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늘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시되 먼저 가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름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시라. 나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의 종된 사람만이 주님의 부름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불러도요 안 해요.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나 놀러 가야 됩니다. 아이 뭐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핑계대고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어제도 구역장 교육을 처음 하면서 영상으로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 구역장으로 부름받은 것 여러분 아시느냐고, 구역장으로 부름받았으면 부름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구역들을 꼭 세워달라고, 부구역장으로 부름받은 것 틀림없이 믿느냐고, 하나님의 부름이 더 중요하냐고, 사람의 부름이 더 중요하냐고, 직장에서 부름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멀리한다고 하면 그건 틀린 것 아니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역장으로, 집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세례교인으로 우리 다 부름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시고,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라 또는 그런 권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을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우리 간사님이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바꿔드릴까요? 무슨 일인데요? 그분이요 자신의 딸 이름을 목사님이 지어줬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랑 꼭 통화하고 싶다 그래요. 유 무슨 권사님인데 목사님 이름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또 서울에서 또 명성있게 권사락하고 하니까 그럼 나랑 아는 분이면 그럼 바꿔줘 보세요. 전화를 하면 목사님 저 누구누구 권사예요. 목사님 우리 딸 이름 지어줬잖아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디 사세요? 구단지 산다. 구단지 사는 거기 제가 담당했던 교구인데 아직도 거기 40년, 지금 40년 된 아파트인데 거기 그대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목사님 그때 지어준 아이가 이렇게 잘 돼서 지금 의대 나와갖고 서울의대에 서울대학병원에 레지던트로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잘 됐네요. 그 남편도 의사예요. 그 같이 의사라 하네. 근데 왜요? 이 아이가 지금 아기를 낳았는데 한 달이 됐는데 이름을 못 지어갖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보라고 해서 지금 감동해서 전화했습니다. 그 외손자 낳는데, 그 권사님 외손자잖아요. 외손자 낳는데 왜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름을 몇 가지 생각해서 얘기를 했더니만 사이가 그 이름은 여자 이름 같아서 싫다해요.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생난 이름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름 하나 줘줬어요. 갑자기. 그 권사님 지은 이름이 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이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만 그분이 아멘하고 끊더라고요. 이 40년 전에 만났던 구역장인데 그분이 좋은 권사가 돼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 어떤 주님께서 그 주신 그거를 갖고 계신 그게 어떤 권위를 인정해 주더라.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도 이름 줘서 제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늘 기도하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한 거지 제가 무슨 장면가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권사님 말씀하니까 저 그 이런 이름이 생각나는데 한번 사위랑 의논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위랑 의논해 보겠다 하더라고요. 그 권위를 인정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이 사역자로서 소명받은 자로서 걸어가는 것이죠. 대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일날 말씀 같이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뉴스,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반드시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채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내 자세가 준비되지 않아서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